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여호수아서 14장 1절에서 15절 전체적인 우리 그 글의 흐름은 유다 지파의 족장인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이제 얻는 기업을 얻는 그 장면인데 희한하게도 이제 지파별로 기업을 얻는 이런 내용 중에서 이제는 요단 동편 지파들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 지파들.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땅은 아니었지만 바사나 옥과 그다음에 어느 왕이었죠? 시온.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멸망당하고 진멸당하고 그 얻은 땅을 요단강 동편 그 땅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 중에 마길 족속이라고 하지만 이 므낫세 반지파라고 하죠. 그 족속들이 그 땅을 얻고 그럼 이제 아홉 지파와 반지파라고 하죠. 므낫세의 다른 나머지 아홉 개 지파는 이제 요단강 서편 땅을 얻어야 되는데 희한하게 갈렙이 먼저 등장해서 자신의 기업을 이제 얻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갈렙이 어떤 사람일까요? 갈렙은 우리가 민수기를 읽어보면 더 자세히 알 수 있는데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12 정탐꾼들 중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세대가 이집트를 탈출한 다음에 모세 인도 아래에 시내산, 그러니까 시나이 반도 남쪽에 위치한 그 시내산에서 1년간 머무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그 다음에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난 뒤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1년간 훈련시킵니다. 거기서. 예. 우리 한비전처럼 1년간 훈련시켜. 훈련시킨 다음에 어, 율법을 가르치고, 진군하는 법 가르치고, 전쟁하는 법 가르치고, 그 다음에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율법에서 다 알려줘요. 그러니까 레위기도 그때 다 쓰여졌고, 그때 다 쓰여졌다고 우리가 추정이 돼요. 근데 어쨌든 율법을 다 가르친 다음에 1년이 지난 뒤에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출발합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러 정탐꾼 12를 보내서 그 땅을 정탐하고 정탐은 이제 간첩이야. 정탐꾼이 간첩이야, 간첩. 이제 스파이죠. 그 땅을 한번 살펴본 다음에 12 정탐꾼들이 돌아오는데 적각골이 흐르는 아주 풍요로운 땅이었다.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은 굉장히 척박한 땅으로 변한 지 오래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풍요로웠어요. 비옥한 초승달지대가 지금은 이제 뭐라고 하나 그 문명의 농사를 너무 많이 지어가지고 그 땅이 지금 굉장히 황폐하게 변하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수풀이 어우러져 있어요. 그래서 엘리사 시대 때만 해도 막 이스라엘의 막 요단강 저편에는 숲이 있었고 곰이 살고 있었다 그죠? 그래서 암곰 두 마리가 튀어나왔다는 기록이 나올 정도고 지금은 곰이 사나 모르겠어. 지금은 그냥 사막인데 중요한 것은 가나안 지방에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서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땅을 이제 우리가 차지하러 가자. 이제 하는데 12 정탐꾼들 중에 10명이 우린 못 간다. 우린 거기서 진다. 왜? 가나안 정주민족들이 너무 강한 거예요. 문명이 이미 발달해 있고 여리고성 같은 경우는 그 성읍이 굉장히 강대하고 어, 고고학적으로 여리고성이 그 당시에 있었냐 없었냐 문제가 있지만 그건 고고학에서 발견을 앞으로도 해 나가면 되는 노릇이고 중요한 것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주민족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자기가 싫다는 거야.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는 거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이스라엘 대다수가 돌아가자 했을 때 거기에 반대 목소리를 냈던 두 명이 바로 누구예요?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예. 그래서 그 여호수아가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을 다하였고 그분의 약속을 내가 저버리고 배반한 적이 없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다? 내가 밟는 모든 곳마다 너의 기업이 되게 하리라. 그러면서 갈렙이 구하는 거예요. 이 헤브론 산지를. 헤브론 땅은 그 당시에 고원지대입니다. 고원지대고 유다의 땅이고 그런데 거기에는 아주 강대한 성을 짓고 사는 강대한 민족들이 살고 있어요.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사실 제정신이면 그거 구하면 안 돼. 좀 쉬운 거 달라고 해야 되는데 갈렙은 뭐예요? 가장 먼저 나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분배를 받아야 될 아홉 반지파들 중에 가장 먼저 나서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내가 나이가 비록 이 정도 됐지만 힘은 넘칩니다. 예, 노익장을 과시하면서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2세대들은 봐요.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60대 이하일 건데, 갈렙은 뭐예요? 지금 85세예요. 85세. 85세. 물론 이제 아직 더 살 날이 남으셨겠지만, 그래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 12절에 뭐라고 돼 있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모습은 굉장히 우리에게 귀감이 되죠. 이 헤브론 땅은 나중에 다윗이 통일 왕국에서 다윗이 즉위를 해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런 장소이기도 하고 헤브론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떤 왕의 정통성이 있는 땅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유다 왕가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땅으로 취급되고 또 이제 이 다윗이 이제 언약을 맺을 때 이제 이 다윗을 통해서 누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죠. 그래서 갈렙은 사실 떤 면에서 보면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 나의 구세주를 그분 유다 지파와 갈렙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라는 예표가 되고 또 좀 비교가 돼요. 약간 유다 지파는 이 갈렙을 통해서 땅을 적극적으로 차지합니다. 근데 이제 이제 요셉 지파들이라고 하지. 요셉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 알죠? 우리 창세기의 요셉 알죠? 요셉. 지혜로운 사람 요셉, 애굽 총리가 되는 요셉. 그러니까 요셉은 굉장히 뛰어난 신앙의 사람이라서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유다와 함께 약간 주인공격인 지파들이에요. 예. 에브라임 지파, 그렇죠.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는 여기 이스라엘 12지파들 중에 좀 주인공 역할을 맡았어요. 근데 참 희한하게 이 에브라임 지파는 나중에 북이스라엘의 중심이 되고, 예, 남유다는 유다가 되고, 약간 그런 비극이 나중에 발생하지만, 어쨌든 에브라임과 이제 므낫세는 하나님께서 요셉의 축복을 허용하셔서 땅을 두 배로 더 얻게 하셨다고 돼 있어요. 예, 분깃을 두 배로 얻게 하셨다. 근데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에브라임과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누구지? 여호수아에게 가가지고 나중에 따집니다. 야, 우리 이 땅 너무 우리한테 너무 적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니 너희들한테 땅 많이 줬지 않냐? 저기 산지들 개척해라 그랬더니 저 산지엔 적이 있어서 자기들이 못 이기겠대. 그래서 적이 없는 땅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호수아가 한심했겠죠. 이제 한심했겠지만 여러분 지도자는 절대 타인의 부족함을 정죄하지 않고 잘 달래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잘 달래서 너희들이 능히 이길 수 있으니까 저 가서 좀 싸워라. 야, 우리 갈렙 할아버지는 니들보다 더 힘들데 가가지고 지금 땅을 개척했는데 니 뭐하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러면서 갈렙의 신앙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적극적인 신앙이죠. 적극적인 신앙. 어떤 신앙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 눈앞에 있는 인간관계와 어떤 현실적인 환경적인 요소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기 쉽죠. 실제로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지 아니하고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행하는 자가 바로 우리의 신앙이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의존하는 신앙이지만 우리의 믿음은 은혜로 하는 신앙이지 은혜라는 핑계로 물러서는 신앙이 아니다. 예. 우리의 신앙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오직 그분만이 하셨기 때문에 더 힘을 얻어서 나아가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이 전쟁을 이겼다는 것을 알고 더 목숨을 걸고 싸우는, 그런 야성 있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선생님이 약간 비유를 든 적 있죠? 명량대첩, 12척이야. 우리는 12척인데 저쪽은 막 500척이에요. 외구들이. 근데 이제 이순신 장군님께서 싸워야 되는데, 역사적 기록으로 보면 이순신 장군님이 탄 배만 앞으로 나가고 나머지 11척은 다 뒤로 빠졌대요. 쫄려가지고. 그러니까 판옥선이 이제 외선보다 더 크기 때문에 버틸 수 있어요. 한 척 가지고. 근데 이순신 장군이 이제 안희를 불러가지고, 아니야! 네가 거기서 도망친다고 네가 살 것 같아. 나한테 죽을래? 같이 싸울래? 해가지고 다시 부하들을 불러서 싸워가지고 명량대첩에서 이겼다는데 우리가 그 아니라고 생각해야 돼요. 자, 우리의 대장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싸우자고 합니다. 예. 근데 우리가 뒤로 물러서면 될까요? 안 될까요? 물론 처음에는 뒤로 물러서겠죠.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쟁에 나가는데, 우리 대장이 이순신 장군인 걸 알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 전쟁 이겼다! 생각하고 같이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분이고, 그분께서는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인생 속에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려 할 때 분명히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도 지금은 우리가 한 비전에 살고 있으니까, 뭐, 예수님 말씀대로 산다고 갑자기 막 핍박이 찾아오고 그러진 않겠지만, 여러분 내면에서의 핍박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핍박이 찾아올 텐데, 그럴 때 이기고 승리하는 경험을 통해서, 아, 정말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런 갈렙과 같은 믿음을 가져서, 그래서 여러분 삶에, 우리의 삶에 갈렙이 얻었던 그 헤브론 산지와 같은 풍성함이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주님 앞에 항상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갈렙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 후퇴하여 낙심하고 절망에 빠질 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피곤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시고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 같은 힘을 얻고 주님 이 세상에 적극적으로 살아갔습니다. 정말 이 땅에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변화를 만들어내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신앙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흘러넘쳐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사회까지 미치는 것이 줄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정말 죽은 자같이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산자로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진주 장사꾼이 땅속에 감추인 진주를 보고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 그 땅을 사서 그 진주를 얻으려 했던 것처럼 주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당신의 그 유업을 당신의 기업을 하나님 나라를 얻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의 적극성이 그와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